룻기 3장 1절에서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좀 길지만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위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설교자를 축복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모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사모이기 때문에 잘 적은 것을 또 잘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 컨택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 제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룻기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듯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적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눈앞에서 떡 놓여져 있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도 없어요. 그저 한 여인,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근동의 전통 문화를 보면 한 여자의 인생은 남편과 아들들이 있으므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남편과 아들이 있을 때 본인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정체성도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오미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아침에 눈을 뜨면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러한 먹을 양식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기적적인 장면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고난과 극심한 가난을 지나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왜 기적을 안 베푸르셨을까? 그저 왜 그 평범한 삶을 그저 버티고 견디며 걸어가게 하셨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향수예배 오실 때에 구름기둥이 인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집을 딱 나섰는데 선지자가 떡 나타나서 오늘은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 또 계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룻기서야말로 사별의 아픔,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사람, 우울감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말씀보다 더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냈고요. 옷가지를 챙겨 교회로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꺼풀이 올라가 준 게 기적이고요. 일어날 힘이 있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밥을 딱 먹었는데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서 소화된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하나님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말해 주세요.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본인이 처한 환경 가운데 아마 목 놓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일상을 살아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제가 볼 때 며느리 룻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을 잃었어요. 젊은 과부가 되어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시어머니의 고통에 뛰어들어서 그녀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어머니의 땅 유다로 함께 건너와 고단한 타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작도 녹록치 않아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던 중에 보아스를 만나 그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이삭을 줍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룻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될 것 같다. 이 말은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예요. 그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보니까 보아스가 잘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보면서 이제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가서 청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볼이 타작하고 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곡을 지키기 위해 주인은 알곡 가까이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밤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풍습을 잘 알던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날 최고의 기회라고 그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거야. 너는 그때 가야 해. 갈 때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가서 눈에 띄지 않도록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살짝 누워라.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 룻이 어떤 여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룻기 2장 7절을 보면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일하는 룻의 부지런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장 11절에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와서 시어머니께 순종하며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그의 성품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3장 11절에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여자가 어두운 밤에 남자 옆으로 가서 눕는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룻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의 직관력을,
그동안 살면서 보여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제안은 말도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까지 보아온 또 보아스의 성품이 룻을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보아스는 종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주인이었고요. 룻에게 이삭을 충분히 주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한 배려심 많은 주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서스럼없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도전합니다. 시어머니와 보아스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칫하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 밤에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남자에게로 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 순종의 마음. 만약 룻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존경하지만 체면이 있는 저 아니겠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래봬도 배운 사람이고 예의도 있고 경호가 있는 사람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스가 좋은 분이라도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아요? 그 밤에 시기가 적절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미에게 반응을 했다면 룻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장차올 복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계보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준비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룻은 평생 이상만 주어가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나오긴 나왔어요. 주님도 믿어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그제야 조금 순종하는 척하는 건 아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합당한 경우에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에게 있는 총지식을 가지고도 각이 잘 안 나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맡기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일상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목회 초의 일이에요. 200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순종이 좀 쉽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영광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연로하신 한 여성도님이 큰 시험에 들었어요. 여선교회 회장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분이셨는데 그 볼동이 제게 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시간을 제가 좀 보냈어요. 당시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음식만 잘해줘도 이민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식 먹어보는 게 꿈이었던 그 시절, 어느 주일에 여선교회 회장님이 작은 컨테이너에 물김치, 물을 잘 씻어서 최대한 냄새 안 나도록 가지고 오셨어요. 성도 수가 적어서 성도님 댁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던 때라서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누구와 지금 전쟁 중인지 그것도 뻔히 알 수 있는 때였거든요. 정성스럽게 잘 씻어온 그 물김치를 보고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인 걸 알았으니까. 먹자니 그 노 권사님이 신경 쓰이고 안 먹자니 준비해온 여성교회 회장님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마음을 받는 것이 안 해오고 욕하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하나를 탁 집어먹고 뚜껑을 재빠르게 닫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르르 온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요, 그거를 다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한국 김치를 맛있게 먹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성교회 회장에게 쏘여 있고 향해 있던 그 권사님의 눈초리와 조롱이 이제 다 저에게,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어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행동이 교회를 떠날 만큼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사과해. 제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과할 만한 일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과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과 아닌가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니까 제가 총대를 맨 것뿐인데, 희생한 건데 그 사과를 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프대. 너 때문에 아프다면 사과하는 게 맞아.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바르게 행동했어도 이 일로 누군가가 아프다면 사과하는 거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생각하고 아이들을 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그분이 일하시는 테일러샵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시자마자 휑 하고 뒤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는 모습에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제게 너 사과하러 왔잖아. 네가 할 일은 사과야.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척 안 하시죠. 일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그 모습에 약간 수치감을 느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사과를 하셨으니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이분들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보다 못한 권사님의 남편이 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떠한 수치심보다 순종했다는 마음에 제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했으니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하니까 잘했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 이후에 그 노부부는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전보다 더 무성한 소문만을 남긴 채.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수의 성도를 섬기던 우리 부부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평소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지, 저희 부부가 찾아가서 돌아오시라 하면 할수록 악한 소문은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했고요. 저는 그 후에 순종했는데 왜 열매가 이렇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했던 것이 단순히 나의 생각이었던 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인데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왜 이런 열매를 맺혀졌지? 등의 혼란함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차라리 무릎 꿇지 않았을 것을, 그러지 말 것을, 내가 어디서 무릎 꿇을 일을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마음이 착잡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일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답을 주시길 간구했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목회와 세월에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흘러갈 즈음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한인 학생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모임 장소인 한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목례하며 인사는 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마음이 좀 아팠어요. 조용히 앉아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남편이 저를 손짓하면서 불러요. 가보니까 그분이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평소 사모가 하던 대로 저희 교회 이전했습니다. 입당 예배 때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저를 가만히 보던 그분이 저를 확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사모님. 미안해서 못 가요. 사모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상처가 싹 씻겨져 가더라고요. 사라져 버렸어요. 오랜 묵은 채증이 사라지는 기분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 아셨구나. 그때 그 음성, 주님의 음성 맞았구나.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길다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오랜 침묵과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무엇이 옳은지,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시간들. 풀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 침묵으로 지켜봐 주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바로 응답되는 열매도 있지만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 1000번의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긴 초년생 사모가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순종한 룻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깼어요. 발치에 누워있던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이 표현은 고엘이라고 해서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사랑과 자비의 제도가 있었어요. 룻처럼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 가까운 친척인 룻을 아내로 삼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보아스도 아비멜렉의 친척 중에 하나여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자네를 취하면 보내고 취하지 않으면 내가 룻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룻기 3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일상 속에서 주목할 만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기적을 부르는 통로인 순종을 통해서 룻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로 본문이 마쳐집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그 은혜를 보아스라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향수 여러분, 저는 올해 초에 수술 부위 제거를 위해서 한국을 다녀왔어요. 불규칙적인 석회아들이 여전히 있어서 작년에도 염려했던 부분이지만 혹은 떼어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지만 저에게는 되려 감사의 조건이 된 시간입니다. 먼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그 상황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뻐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지금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각에도 눈물 나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살펴보며 좀 느리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주의 숨결도 더 잘 느끼게 되어서 40 중반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저보다 더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 계실 텐데요. 고통의 크기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희미하게 보여 답답하신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손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를 본 사람은 다 엎드려졌어요. 그분을 직접 뵈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 희미함 덕분에 더 잘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끈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오늘 내 손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평범하다고 말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삶의 한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영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세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물질 드리라면 물질 드리셔야 되고요. 금식하라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과 생각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하나님이 보이고요. 순종할 때 걸어가는 이 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기적을 살게 되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에게 살아 숨쉬는 동안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네,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펴 주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덮으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안 보여도 걸어가야 돼요. 볼 수 없지만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팁시다. 버티고 견디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그분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이 은혜가 내게 족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삶을 기적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 아래 주의 옷자락으로 펴서 나를 덮으소서.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